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미라고 합니다. 네. 저의 삶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몸이 굉장히 이렇게 거대했어요. 그 거대한 소녀에게 어느 목사님이 너는 선교사 결혼할 거야 라고 예언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저는 육체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정말 저는 간호사가 되었어요. 네. 26살 어느 봄날에, 그날은 유난히도 해가 눈부셨는데요. 그날 춘천의 조각공원에서 지금의 저희 남편인 이명호 전도사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처음 본 그날 저랑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대요. 맞지요? 그때는 제 눈이 참 맑았대요. 그날 이후 저희는 한 4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였는데 저는 순수하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남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불교 집안이었고 저희 집안은 교회를 다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양가에서 굉장히 심한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심한 반대도 불구하고 저희는 결국 결혼을 하였고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 저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말씀을 제대로 몰랐고 왜 하나님을 믿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순조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섯 농사를 하고 계시던 시어머니 그 시댁에 비닐하우스가 벼락에 맞아 다 타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이미 굉장히 많이 있었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시부모님들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암에 걸리신 것을 알게 되었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뼈까지 전이 된 말기 암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는데 아버님이 암 판정을 받으시고 6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때쯤 첫째 아이 제이가 지적장애라는 그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예전에는 지적장애라는 그 용어 대신 정신지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제 아이가 이렇게 발달이 잘 되지 않는 정신지체라는 사실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이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심한 자책감과 함께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때 관세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 확장을 위해 동업을 시작했다가 동업자들에게 인간적인 모멸감과 함께 큰 배신을 당하면서 심한 대인 기피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바닥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서로 힘들다 보니 그렇게 좋았던 저희 관계는 아주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그냥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괴로웠고요.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경멸하는지 그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과연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살 수 있을까? 맨날 그냥 방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슬퍼서. 그리고 남편은 근데 요즘에 간증할 때마다 그 시기에 저에게 별의별 욕을 다 쏟아부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그 욕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주님의 섭리인가 봐요. 저희 부부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단단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던 남편이 심한 우울증과 또 세상에 대한 분노로 인해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힘들게 사나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장애 아이를 데리고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옆에 있는 남편 너무나도 미웠지만 그 남편을 보면 막 가만 놔두면 막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이 또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때 정말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하면서 그 구질구질하고 우울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저는 더 깊은 늪에 빠져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느 지인이 저에게
치유 집회라는 곳에 가서 저희 큰아이 제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집회에 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경험뿐만 아니라 갑자기 저에게 드는 생각,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이 처음으로 믿게 되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그때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 그 생각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저희 부부는 온누리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온누리교회에 간 첫날 JDS라는 예수 제자훈련 그 신청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너무 이제 갈급한 마음에 그냥 신청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훈련이 그 교회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자훈련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너무 엉망으로 사니까 주님께서 그 훈련으로 저희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를 맡기고 돌이 되지 않은 막내 아이 오니를 데리고 그 JDS 훈련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매 강의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너무너무 기뻤고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구름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쁨 속에 매일매일 이렇게 강의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저에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려고 할 때 저희 막내 아이 오니에게도 발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이는 좀 사고로 인해 뇌손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니는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이 때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제이의 장애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니까지 장애아가 되면 어떻게 하지? 너무 완전히 그냥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제발 제이를 낫게 해주세요. 제이가 아니면 오니라도 좀 정상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매달렸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왜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가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나? 그리고 어머니는 왜 날 더 잘 안 도와주실까? 잘 도와주셨는데 저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 그리고 남편은 맨날 그냥 밖에서 일만 하고 집에는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쓸까? 막 그런 불평이 마음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이들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원인이 저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냥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의 머리인 남편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있었고요. 제가 낳은 자식인데도 제이로 인해 제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면서 제이에게 저의 모든 분노를 쏟아붓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이 사진을 보게 됐어요. 한 며칠 전에. 요맘때 사진.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제 눈에 미움과 분노에 이게 차서 아이를 이렇게 미워하기만 했는데, 와, 그게 얼마나 제가 그때 이 죄에 사로잡혀서 있었는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가 또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착하다는 말을 정말 수없이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교회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의 추악한 진짜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저의 그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회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주님 제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이 인간이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JDS 훈련 동안에는 10일간의 아울리치를 반드시 가야만 했는데요. 저와 남편의 그 출발하는 날짜가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3명의 아이들을 두고 집을 비워야 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10일 동안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아이들을 정말 잘 보살펴 주셨어요. 근데 저희 부부는 부족한 저희보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더 잘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정말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몽골로 아울리치를 갔는데 그 10일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가치관은 그동안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어서 N에서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 몽골의 다른 곳으로 아울리치를 갔는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 연애를 할 때, 이렇게 말에 그냥 홀랑 넘어갔던 것 같아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 그거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 허상이야, 막 이러면, 그런가 보다, 막. 어쨌든 이성적이고 그 논리적인 남편에게는 훈련 기간 동안 도저히 본인이 상상할 수 없는 환상들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들을 아울리치 가서 다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도저히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셨고 지금도 보면 굉장히 주님께서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JDS 훈련을 다 마치고 남편이 새벽 기도 중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는데 주님께서는 남편을 신학대학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 또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게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로 그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 그 열정에 전도폭발 훈련이라는 훈련을 찾아갔어요. 그 전도폭발 훈련은 4단계까지 있는데 그 4단계까지 다 마치려면 2년 정도가 걸리는데 저도 작년까지 그 2년의 훈련을 다 마쳤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2년 동안 내가 그 훈련을 어떻게 받았나 할 정도로 또 저희 집에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를 엄청난 공포와 충격 속에 몰아놓은 큰 사건들도 있었고요.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니까 영적 공격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전도폭발 훈련에서는 그 30분 정도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달달달 암기를 해야 돼요. 자매님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복음 전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걸 외워야 되잖아요. 그 매주 얼마씩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갔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정신없고 두려움에 쌓이고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전도폭발 훈련을 가면서 또 암기를 하고 매일 체크를 하니까 계속 달달달달 말로 어쨌든 외워지던 안 하던 그런데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입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내용을 제가 또 듣게 되잖아요. 와, 이것이 저를 살리는 주님의 방법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이 복음으로 제가 꽉 붙들릴 수 있게 주님이 그 복음을 계속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이름을 그때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던 때 저희 아이들이 참 많이 아팠어요. 장애 엄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이들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간질이라 그러잖아요. 계속 이렇게 경기하는 거. 근데 그해 제이가 유독 경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 응급실과 병원 입원을 계속 반복했었어요. 그 제이를 바라보는 것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해 가을에는 오니마저 경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상심이 돼가지고 오니가 이제 경기를 처음 해서 입원한 날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해서 입원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경기를 하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 오니를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 막 기도를 했죠.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선미야, 너에게는 영생이 있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생뚱맞게 들렸어요. 아, 내가 아파주니까 무슨 영생? 근데 제가 전도폭발에서 매일 그 복음으로 그 천국 영생에 대한 그런 거를 암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을까? 나 같은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에게 어떤 그런 영생을 내가 선물로 값없이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삶이 좀 고단하기도 하는데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괴로워도 또 아무리 또 기쁘고 행복해도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이면 끝이잖아요. 조금 더 살 수는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제가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게 없더라고요, 이제는.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로 인해 천국 소망이 생기면서 제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자녀 양육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일을 좋아하고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하는 홈스쿨링 세미나를 가게 되었어요. 세미나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하시면서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말씀 교육은커녕 그냥 일반적인 교육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던 터라서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듣는 이틀 내내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은 부모님의 그 책임이다라는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에겐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느끼면서 정말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었던 저의 그 마음과는 다르게 정말 분노 조절 장애처럼 아이들만 보면 화가 났었어요.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그랬는데 그 언어 표현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좀 산만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데 저희 제이와 오니도 그래요. 굉장히 산만하고 막 이렇게 공격적이고 어쨌든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정신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물건을 막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을 정말 인내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계속 화가 났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또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또 쭈그리고 앉아서 막 울고 그러면 주님께서 야 이선미 너 왜 그래? 이렇게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미야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항상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의 그 격려와 사랑을 계속 받다 보니까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어쨌든 새 아이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저의 감정대로 저의 어떤 막 이런 걸로 아이들을 막 다루고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쨌든 주님께 계속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정말로 그 분노 폭발하던 것이 거의 사라졌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지만 짜증나거나 화가 날 때는 분명 있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제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 그 모든 화가 나는 문제의 원인은 저잖아요. 화가 나는 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순간순간. 주님, 저 아이들에게 정말 악한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훈련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정말 지켜주고 계세요. 이러다가도 버럭 화를 좀 낼 때도 있지만 와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주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또 막 성가대 반주도 하고 막 중창단 반주도 하고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엄마로서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이들이 각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직접 인도해 가시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죄인인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매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꼭 전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특별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존재 자체로 저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끔 주님이 저를 그렇게 계속 훈련시켜 주고 계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의사소통을 잘 못하고 무뚝뚝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못하고요. 그런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정말 특별한 아이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 무뚝뚝하고 굉장히 무디다고 남편이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그것도 주님의 참 섭리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냥 잘 극복할 수 있게 그런 무디인 그 성격을 허락하셨고,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많은 분들을 섬겨야 하니까 세심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이들을 통해 배워나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남들에게는 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서로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데 가족은 하루 종일 붙어 있고 많은 시간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죄성을 막 숨김없이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 더 많이 상처를 주고 또 더 많이 실망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무엇보다도 가족에게 가장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과 시어머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먼저 이렇게 즉각 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훈련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아요. 네.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할 수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상처의 딱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이에게 또 상처를 더 입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온전한 치유는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죄악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았을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덜 주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마구마구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전도를 하다 보면 너는 믿는 거 좋은데 나에게는 절대 강요하지 마. 내 삶에 절대 끼어들지 마.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처절한지 제가 너무나도 잘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온리지교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남편인 이명호 전도사님은 벌써 15년 정도 학원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의 삶, 이 땅의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의 회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작년 12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번 주부터 예배드리라고 하셔. 그렇게 해서 이 온리지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됐어요. 사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 받는 것은 남편인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이명호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참 좋아요. 그 어둠에서 헤매던 그 길 잃었던 양이 그 빛으로 나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고1 때 제가 선교사와 결혼하겠다는 그 예언 기도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우와, 하나님이 정말 이뤄가시네? 그걸 느꼈어요. 저희는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최악으로 치달았던 남편과의 관계도 정말 거의 회복이 되었고 매일매일 더 놀랍게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왜 주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부부의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정말 깊고 오묘한 그 신비와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더 기대돼요. 매일매일이. 요즘엔 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평안할 수 있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런 것이구나 느끼면서 길을 갈 때, 어떨 때는 운전할 때, 어떨 때는 설거지할 때 막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막 울컥할 때가 많아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결탄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살면서 정말 후회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때 감사합니다 라며 기쁘게 이 땅을 떠나고 싶어요. 우리 모두 나중에 천국에서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